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날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묵상하며 고민하며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봉사를 하며 헌신을 하는데, 똑같이 구제하며 섬김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죽을 때가 되어져서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는 일을 하는데 나의 평생을 쏟았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파고 또 파고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 모인 에스라와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모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수없이 많은 모임이지 않습니까? 주일만 해도 그렇고 또 주중에도 각각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교제합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임들을 가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여 모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가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자학한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며 나를 돌아보며 내가 나를 즐겁게 하면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살펴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모임이 어제도 모여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동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나는 어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임 가운데 속하였는가? 나는 그것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겸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임뿐이겠습니까? 어제도 나 홀로의 시간을 여러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 혼자만을 즐겁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는 어제 너 혼자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나 스스로를, 나만을 위한 만족하는 그 삶으로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아하와 강가로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 자들을 모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1500km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견뎌내기 힘든, 강도와 도적들을 만났을 때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4절 이후로,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4절 이후로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그들이 갖고 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이후에 살펴보면 그 드려진 예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는 아닥사스다와 그 방백들, 그의 신하들이 드린 예물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가운데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기록해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나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소유를 평탄하게 예루살렘으로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죠. 단순히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과 보물,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기물들, 그런 예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까? 그 깊은 것 안에는, 그 내면에 깔린 것 안에는 어떤 부분이 달려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안전히 돌아가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고 안전하게 지켜지길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 것이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깊은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금식과 기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과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뭐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고 나를 만족하며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맞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면 됐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수준에 의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명도. 에스라가 지금 2차 포로기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사명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명을 가진 교회, 사역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수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봉사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그 수고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고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교회일 수 없고, 다 똑같은 사역자일 수 없고, 다 똑같은 성도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느껴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깊이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초점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게 있고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고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나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던 에스라는 항상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하는 부분을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그것을 점검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수없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가운데 반복되어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는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이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같은 말씀 아닙니까?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에스라는 이처럼 반복되어진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무엇을 살핀 것입니까? 자신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에스라 말씀으로 오면요, 22절 후반부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이지요. 나는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힘, 그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에스라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부끄러운 것이 되었겠습니까?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가 가진 능력인데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왜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상식과 제 논리로는 아닙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려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깨달음과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 세상의 관점,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3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쁘시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기쁘시게 했다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갔어야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말씀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변함없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축복과 은혜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끄는데 맨 앞에 리더자로 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라니까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에스라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삶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